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237 치유 서밋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처음 이렇게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때의 상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이 상태를 하나님이 직접 보신 것이죠. 이 땅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심으로써 보셨습니다. 영적인 상태, 영적 세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어떤 상태입니까? 마귀, 귀신, 흑암의 영들로 충만한 상태와 세계. 우리 이번 주 강단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사단의 명확한 정확한 그런 상태가 나오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져 있는 그렇게 전락하고만 사단, 마귀, 귀신, 흑암의 영들이 뒤덮여 있으며 충만한 그러한 상태요 세계. 그 상태를 보고 혼돈이다, 공허다, 흑암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살피신 거예요. 왜 살피셨을까요? 그냥 두셔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되는 그러한 천사들이 또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고 또 자신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놓쳐서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그 이후 이렇게 땅으로 떨어져서 다른 영적 존재로 살고 있는데 그냥 냅두셔도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온통 생각에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위한 그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 즉 사람이죠. 사람을 이 땅 가운데에 내놓고자 하니 어떤 상태라고요? 혼돈이요, 공허이며 흑암, 마귀와 귀신과 흑암의 영과 또 사단으로 충만한 그러한 이 땅과 그런 영적 세계를 보시니 하나님의 형상들인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내놓기 이전에 가장 먼저 선행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행하신 일. 이들을 싹 몰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에 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니. 근데 3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3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아니,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흑암의 영들, 악의 영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들을 싸그리 물리치고 없애버리셔야 되는데 그야말로 전쟁을 치러서 없애버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게 빛이었어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면요,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하나님이 처음에 가장 먼저 선행하신 일, 빛이 있으라. 이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게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절에 보니까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 이 어둠은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잠깐 거기에 대한 해석이 좀 나오죠. 깨닫지 못하더라. 즉 이기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무찌르고 물러서게 하는 방법이 빛이었는데, 이 빛은 유일하게 이러한 마귀, 귀신, 흑암의 영,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것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어둠은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짠하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빛을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어떤 물리적인 빛, 우리가 지금 이게 등이 밝잖아요. 이런 것은 물리적인 빛인데 이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죠.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계속 지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보세요. 말씀을 뭐라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위드 하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이 말씀. 이 말씀이 능력이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씀 안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시자 말씀인 이 안에 들여다보니 생명이 있었다. 또 만물을 창조하실 그런 능력도 있는 거죠.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인 생명이 말씀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아까 1장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빛을 이런 물리적인 빛, 햇빛, 달빛, 별빛, 물리적인 그런 빛을 새로 뚝딱뚝딱 해서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빛이 있으라 즉 드러나라, 나타나라죠. 없던 게 생긴 게 아니고요. 원래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의 빛으로 드러나라, 나타나라. 왜 빛이 나타나야 됩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그러한 영적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 세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그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 위해서요. 근데 이 어둠과 혼돈, 흑암, 공허는요, 빛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계신 그것을 이제는 빛으로 드러나고 나타내게끔 하신 거죠. 철저하게 누구를 위함입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그런 행위들을 하시죠. 사랑을 주시기도 하고요. 배려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서 그 누구보다 모든 준비, 마련,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이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배려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배려받는 존재예요. 사실 표현이 배려라고 해서 그렇죠. 배려 그 이상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그 배려입니까? 배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단어로. 하나님의 진짜 그 은혜는요. 뭐라고 단어를 표현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빛은 또 어떻습니까? 9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 빛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빛은 뭐라고요? 말씀.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자 말씀. 그 말씀 안을 들여다보니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빛, 모든 흑암을 물리칠 빛, 흑암은 얼씬도 못하는 그 빛, 사단은 이기지 못하는 그 빛, 이 참 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이 누구 하나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비춥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제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말씀이며 또 이 빛이 되신데 이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져서 사람들이 마음껏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 건강, 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아시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시는 것이 생명인 이 참빛. 이 참빛이 자기 땅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즉 말씀이 만드신 사람과 또 이 세상은 주인을 알지 못해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밖에서 계시다가 들어오시면 오셨습니까? 하고 영접하잖아요. 인사하잖아요. 뭐 인사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아버지구나, 어머니구나 이렇게 인지하잖아요. 알아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즉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을 알지를 못해요. 주인이 오셨는데 이리 오너라 하면서 그러면 마당을 지나 탁 대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의 그 소리를 듣고 근데 알지를 못해요. 그걸 보고 영적 무지. 이 영적 무지가 언제부터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주인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를 알지 못하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무식하게 됐죠?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때부터요. 사단의 말에 더 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부터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이후부터요. 하나님을 외면한 이후부터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생명의 빛, 내게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등진 이후부터요. 아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가장 필요한 그 말씀, 그 빛, 그 생명, 이제는 내게 없어도 됩니다. 내가 스스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판국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창세기 3장 문제 이후, 이때 원죄라고 하죠. 원죄 이후에 어찌 됐습니까? 딱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하신 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이 영적 세계, 그를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면서 살피시면서 가장 필요로 하신 것이 빛, 참 빛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빛, 즉 생명의 빛, 즉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가 이제는 필요 없다고 말한 이후부터 영적 무지가 찾아오죠. 영적 무지.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한 그 모든 원흉 흑암 마귀 귀신을 때려잡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창조주로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여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지하고 모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찌하여 헐레벌떡 마당을 지나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영접하고 알아채고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권세 가진 자들은 이제 할 일이 있어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의 빛의 역할을 할 그런 빛의 망대로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분명한 역할과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데, 그러나 사단, 흑암, 마귀 귀신은 아직도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서는 권세가 꺾이나 영은 소멸되거나 죽지 않거든요. 결국 이들의 영은 지옥으로 갇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들 가운데 또는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인생 가운데에 또 창세기 3장 문제 아담과 하와가 걸려 넘어졌던 그러한 선악과 그 사건을 우리에게도 또 계속 제공을 하죠. 결국 사단은 선악과를 직접 따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먹인 게 아니거든요. 하렘처럼 된 유일한 비결이라 유혹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이 따먹도록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사단은 어떤 것을 갖다 놓습니까? 상황을 갖다 놓습니다. 사건을 우리 앞에 탁 진보다리 풀어놓듯이 탁 풀어놔요. 스스로가 무너지고 스스로가 힘을 잃도록. 우리는 분명히 237 치유 서밋의 빛으로 또 빛의 망대로 그런 파수꾼이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또 문제와 갈등 속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방법은 너무나 쉽죠. 그냥 턱 우리 앞에 두면 돼요. 오래된 문제 내 앞에 턱 두면 됩니다. 현실의 문제 그냥 턱 두면 돼요. 그러한 문제, 갈등, 사건,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를 막 힘있게 하느냐?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겪는 갈등과 그런 문제와 아픔 그런 것들이 정말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짐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찬찬히 여러분들 237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요, 결국 똑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아요. 문제로, 갈등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더러 그뿐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 또 말씀, 또 나를 살린 이 빛이 있잖아요. 본질적인 차이예요. 여기에 무너지고 여기서 자빠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또 빛을 향해서 찾아가면 돼요. 말씀을 쫓아가면 됩니다. 얼마나 신기하죠. 정말 신기한 일인데요. 저기 페르시아, 바사, 그쪽 사람들도요. 뭘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하느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 그 특유의 그 한이 있잖아요. 한. 못 먹고 못 입고 그러한 과거의 문제들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고 근데 그들 또한 인간인지라 똑같이 갈등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들 보면 막 눈썹이 얼마나 진합니까? 막 엄청 진해요. 눈도 막 부리부리합니다. 막 와. 코쟁이잖아요. 코도 커요. 수염은요 여기서 어디까지 막 이렇게 있어요. 수혜가 이분을 보더니만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가더라고요. 영상으로 보는데 뭘로 힘들었냐? 무릎 아픈 거, 오래된 거. 뭘로 힘들었냐? 잘 못 먹는 거. 신기해요. 아니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만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갈등은 나만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들 또한 똑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요. 근데 오직 복음이면 되는데 그잖아요. 그런데 또 뒤돌아서면 뭐라고 있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다가도 또 현실을 마주하잖아요. 또 무너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똑같다. 아무리 우락부락하게 생긴 무섭게 생긴 그런 아저씨들이든 털이 북수북수 저도 뺨에 털이 좀 이렇게 나고요. 소원인데 우리 집안엔 털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인종 나와 다를 것 같은 우리보다 더 나을 것 같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의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은 갈등으로 잡고 문제라 여기고 어렵다 생각하고 나라로 떨어지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요 다 똑같아요. 과거 문제, 오래된 거, 현실, 상처. 글을 보면서 하나 느끼는 바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고 전도운동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시대를 살릴 237 치유 서밋의 빛.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 빛의 망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사단은 어떻게든지 속이려고 합니다. 문제를 갖다 놓습니다. 내 눈앞에. 그래서 나의 약점, 나의 틈,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국 그렇게 문제를 만나고 그것을 해결하고 겨우 뛰어넘고 또 만나고 겨우
넘기고 또 만나고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으로요. 사단은 결코 나의 어떤 영적 신분, 권세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은 그겁니다. 이미 이 세상은 장악하고 있고 이미 이 세상의 권력자, 위정자, 훌륭한 사람, 위인,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디 기업의 CEO들 이미 사단의 손에 놓여져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밥이니 그들은 손쉬운 대상이고요. 사단의 일은 이러할 우리들을 무너뜨린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는 237 치유의 또 서밋의 빛이거든요. 왜? 빛이 우리 안에 임하여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행했던 것이 가장 무엇이라고요? 빛이 있으라. 사람에게 각 세상과 모든 민족과 열방과 모든 인간 인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빛이었거든요. 왜?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마귀와 귀신과 흑암의 영들과 사단은요 빛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 빛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여져 있습니다. 이 빛으로 자꾸 다가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이 빛을 향하여서 막 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의 오래된 상처, 문제, 갈등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237은 또한 그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37 5천 종족 사람들이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정할 것은 나는 237 치유 서밋의 빛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정말 믿음,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정말 하나님의 호남세계 후대복음화 하실 그 경영 가운데에 쓰임받는 한 사람 렘넌트로 남은 자로 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